YM 토론토 화요모임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저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 나와서 이렇게 오프닝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들이 이 시간을 믿음으로 이겨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 말씀에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이 고난의 시간을 우리가 믿음으로 각자의 영역 가운데서 이겨나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에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면서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 지켜주실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데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그 일터로 나가는 모든 분들과 또 캠퍼스에서 공부하는 모든 학생들, 또 이때 일터에서 계속해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믿음으로 이 시간들을 좀 이겨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의지하는 그 삶의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이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trust Him at all times. He has delivered me from all fear. He has set my feet upon
near to your embrace, light of the world, forever reign. You are more than my world will ever say. You are Lord, all creation will proclaim. You are here in your presence I lay all. You are God, of all else I'm letting go. And oh, I'm running to your arms, I'm running to your arms. The riches of your love will always be enough. Nothing compared to your embrace, light of the world, forever reign. My heart will sing, no other name, Jes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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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oh, I'm running to your arms, I'm running to your arms. The riches of your love will always be enough. Nothing compared to your embrace, light of the world, forever reign. I'm running to your arms, I'm running to your arms. The riches of your love will always be enough. Nothing compared to your nothing compared, nothing compared to your embrace, nothing compared, nothing compared to your embrace, light of the world, forever reign. Amen. 할렐루야. 우리 화요몸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번 이 팬데믹 기간 중에 지난 수주간 저희가 영성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영성은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다시 한번 영혼 육으로 회복된 상황에서 그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삶. 그래서 우리 삶 전체에 중추적인 기능으로 영이 활동하고 그 영에 함께 순복하여서 혼과 육이 연합을 이루어서 조화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이 주신 거룩한 삶, 또 하나님께서 위임되어진 것을 통치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삶으로 준비되는 그런 것이죠. 근데 이 과정 가운데 또 우리 지난주에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영적 성장과 더불어서 육신으로부터 다가오는 그 모든 갈등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하는 것을 갈라디아서 말씀과 연결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계집종과 그 자식을 내어 쫓으라고 했습니다. 육신과 또 육신에 속한 모든 것들을 내어 버리고 이제는 약속의 자녀 이삭에 따라서 영으로 살아가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영성과 정체성이라는 것을 가지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서 특별히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세 가지 질문이 참 중요하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 C.S. 루이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를 아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 중요하죠. 절대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그분의 눈에 비춰진 나의 진정한 모습은 무엇인가? 참 중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두 번째, A.W. 토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 또한 중요한 얘기죠. 내가 하나님을 절대자와 창조주로 나의 아버지로 보지 못하는 한 세상의 불신자들은 바로 그런 것이죠.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자구책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A.W. 토저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정말 나의 창조주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왕이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을 때 우리 삶은 변화가 온다고 합니다. 세 번째 또 드릴 수 있는 질문은 이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당신은 당신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 또한 중요합니다. 나는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나에 대한 느낌은 어떤 것인가? 흔히 말하는 자아상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자아상은 나에 대해서 내가 갖고 있는 느낌이에요. 여러 가지 데이터와 경험과 삶에서 보여준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내리는 자기의 정의인데 이거는 불명확한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자아상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정체성입니다. 정체성은 아까 말한 그 C.S. 루이스가 얘기한 부분이죠.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잠깐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우리를 세 가지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물의 정점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최고의 피조물이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창세기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도미니언 맨데이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근본적인 목적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유효하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온 피조물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해요. 인간은 하나님의 구속 대상이다. 구속 역사의 대상이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신 그 이유는 바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 인류의 타락 이후 끊임없이 하나님은 인간을 회복하려고 하셨습니다. 그 가장 최고의 정점으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성육신으로 친히 오셔서 그 가장 거룩한 인간으로서 자신을 산 제사로 하나님께서 드리는 우리 제물로 드렸던 것이죠. 그래서 속죄 제물과 속건 제물과 화목 제물로 우리를 자신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그 모든 죄가 씻김을 받고 바로 하나님의 구약에 나타난 제사의 원칙입니다. 대속물이 죽었을 때 나의 죄는 함께 씻김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돌아가심을 통해서 그의 보혈을 통해서 나의 죄는 사함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인간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대상이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 세 번째 C.S.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인간은 하나님의 그 영광의 형상이다.
물론 창세기 1장에서 나온 말씀인데 이제 회복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그 말씀이 고린도서 3장 18절 말씀이 이렇게 나왔죠.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예수 재림하실 때 온전케 우리가 변하여서 영광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습으로 온전히 화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C.S. 루이스의 세 가지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서 이 같은 정체성은 우리가 앞으로 영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에서 참 중요한 기반입니다. 바로 아까 말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로서 우리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또 이제는 모든 참소와 정죄로부터 자유케 된 의인으로서 나가는 삶입니다. 더불어서 우리 베드로전서에서 얘기한 것처럼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온 열방 가운데 온 피조물 가운데 통치자로서 우리 모두를 회복하실 것이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정체성을 경험합니다. 나라로부터 오는 정체성, 또 부모로부터 오는 것들, 아니면 다른 권위자로부터 들었던 말들. 특별히 원수는 이 부분에서 강하게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창세기에 3장에서부터 시작한 인류의 타락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도 원수는 끊임없이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의심의 화살을 던집니다. 한번 보십시다. 하와에게 원수가 찾아갔습니다. 원수가 했던 것은 이런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왜곡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선하시고 정말 너에게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왜 가장 좋은 것을 먹지 말라고 하였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 제안에 하와가 미혹이 됐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 선택은 하와와 또 하와를 통해서 번뇌 받아서 먹은 아담의 선택입니다. 그건 우리의 죄입니다. 하지만 그 근본적인 것 안에서 하나님의 그 모든 선하심을 왜곡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신케 했던 근본 원인 제공자는 바로 사단인 것이죠. 사단은 늘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합니다. 우리의 아직까지도 이전의 삶의 육신을 입고 있는 삶 안에 있는 한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원수는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행했을 때 자신의 속임과 자신의 유혹은 싹 감춰버리고 우리를 정죄할 때 어떻게 정죄하냐면 너는 그 행위로 내가 죄인 된 것을 증명한 것이다 라고 정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의 행위 또 자신의 생각 자신의 결정들로 인해서 나는 죄인이야. 나는 하나님께 사용받을 수가 없어. 나는 의롭지가 못하고 거룩하지가 못하다는 정죄감과 참수에 묶여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정확한 것을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강한 그 형벌을 그 뱀인 사단에게 줬습니다. 근본적으로 사단은 용서받지 못할 존재가 된 것이죠.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서도 지금도 원수는 끊임없이 우리의 행위,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을 가지고 공격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갖고 있는 하나님의 최종 결정, 하나님의 최종 의견, 판결은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에 의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느끼든지 상관없이 근본적인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의인인 것입니다.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하지만 제가 캐나다인이 되는 순간 저의 느낌은 지금도 한국 사람이에요. 먹는 음식이 그렇고 말이 그렇고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저의 모든 것은 저는 한국인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저의 정체성, 법적인 정체성은 저는 캐나다인입니다. 제가 무슨 일이 일어날 때 한국 정부는 저에게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캐나다 정부가 관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그의 보혈을 덧입은 바 되었을 때 이미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것이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인에 서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나의 느낌과 나의 감정과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사탄은 어떻게든지 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자신의 정체성을 알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는 그 정체성에 대해서 알지 못하도록 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아주 어린 아이일 때부터 권위자들의 말을 통해서 끊임없이 세뇌처럼 듣게 됩니다. 너는 이런 아이야. 너는 소극적인 아이고. 너는 이래서 안 되고. 너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고. 여러 가지 그 말들로 통해서 그 놀라울 정도로 우리는 들었던 말들이 어느 순간 내가 믿는 바가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아이야. 난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 나는 무가치한 존재야. 나는 쓸모없어. 나는 열등하고 무기력하고 정말 필요가 없는 존재야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또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얼마만큼 이 부분에서 사단이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 아는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애에 들어가실 때 40일간 금식을 하시고 사단 가운데 시험을 받으십니다.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때 세 가지 유혹을 받게 되는 그 모든 가운데 전제 조건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Prove it.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것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의 삶과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정체성에서 나오는 권위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법적인 것이죠. 정체성은. 그 정체성이 있을 때 우리는 권위가 있고 권리가 있게 됩니다. 바로 그 같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원수는 끊임없이 공격하고 지금도 여러분과 저를 대항해서 우리의 법적인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무지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는 그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의심하게 돼서 자신 정체성에 대한 무지뿐만 아니라 정체성에 대해서 눈을 뜨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절망 가운데 빠지게 합니다. 심한 열등감, 좌절, 또 그래서 소망이 없는 부분까지. 그래서 그 안에 열등감으로 묶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소망의 기대조차 갖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원수의 전략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그 정체성을 알지 못하고 그 정체성의 최종 권위자인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는 망하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말씀 보시면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돼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해서 망하게 됩니다. 나 스스로가 하나님의 생명에서 단절되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이후에 계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속임과 정죄감으로 우리를 두려움으로 묶고 속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보면은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뭘 도적질합니까? 영적으로. 더 여기서 도적은 사단을 얘기하고 있죠.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을 도적해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의와 평강과 희락과 그 모든 권위를 훔쳐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부터 단절되게 해서 궁극적으로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부분은 사실은 원수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서 철저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부분에서 더 이상 원수가 주는 속임에 이제는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빨리 정리해서 보자면은 실제적인 이슈는 그럼 이런 것이죠. 어떻게 우리는 같은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고 또 어떻게 이 정체성에 의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실제적인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첫 번째는 이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근본적인 부분에서 이 정체성의 회복의 시작은 우리가 거듭나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동안 꺼져 있고 죽어 있어서 완전히 기능이 되어 있지 않는 영이 거듭남으로 이제는 태어났을 때, 출생이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의 진리에 대해서 눈이 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듭남은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한 얘기도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거듭나지 않고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없겠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거하고 더불어서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중요한 것은 항상 우리는 그 부분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최종적인 권위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형사나 여기 민사 재판도 보잖아요. 그러면 최고 대법원에 갔을 때 그 모든 판결이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죠? 지방이나 뭐 고등법원에서 아무리 얘기가 됐어도 대법원에 갔을 때 그것이 뒤집어질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는 어쩌면 지방 법원인 이 세상에서 세상 군주인 어둠의 영으로부터 또 세상 사람들 또 그들의 미혹되어진 그 세상 제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낙인시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못된 정체성의 거짓 메시지를 들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최고 통치자인 전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의견과 그분의 우리를 향한 판결이 최종인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하는 A.W. 토저가 얘기한 부분 너무 중요해요.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나님을 최종 권위자로 보지 않을 때 우리는 혼돈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들이 세상 제도가 최고 권위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그 부분에서 분명히 획을 그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최종 권위자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씀인 성경이 최종 권위가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말씀할 수 있는 것은 말씀에서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거가 중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서 그 진리를 발견해야 될 것입니다. 원수는 어떻게 하든지 그 진리가 우리 가운데 계시되지 않도록 막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한 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은 자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온전케 하시는 그 보혈에 힘입어서 의인이 된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으로 온 피조물과 온 열방들을 통치하는 자로 부르신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순간 이 최종 권위에 내가 순복하고 그 의를 따라서 내가 행동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삶의 변화가 오게 됩니다. 제가 여기 이민자로 한동안 있다가 캐나다인으로 되기로 결정을 하고 이제 시험을 봤습니다. 그것도 시험이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캐나다인이 되면서 선서를 했습니다. 영국 여왕 사진 앞에서 선서를 하는데 그 순간 제가 이런 마음을 들었어요. 여지껏 나는 여기를 잠깐 지나가는 사람으로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가 선서를 하면서 한 것은 지금부터는 내가 캐네디안 시민으로서 이 땅에 기여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이 땅을 사랑해야겠다. 이 땅을 위해서 중보해야겠다는 것이 더 절실해졌습니다. 물론 우리가 선교사로서 우리는 온 열방을 중보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한 건 정체성과 연결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바로 최종 권위인 성경 앞에서 나의 정체성이 재확인되고 분명히 됐을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영광과 의를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제는 내가 여지껏 들었던 거짓 메시지들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옛 과거에 들었던 말들에 우리는 혼동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시때때로 말씀을 보든지 아니면 어떤 그 사건 가운데서 옛 삶이 올라오고 옛 삶의 메시지가 올라올 때마다 바로 그 말씀과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서 정확한 나의 진리로 대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버지께 들었던 말들, 엄마에게 들었던 말들을 이제 하나님께 들었던 말로 대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작업이 너무 중요하죠. 이것은 묵상과 예배, 끊임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우리가 순화되어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성화되어지는 과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과정 가운데서 내가 잘못된 것을 믿은 것에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아까 아담과 하와가 저질렀던 죄에 대해서 우리는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네 번째 이제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 가운데 거짓 메시지를 보냈던 권위자들, 그들도 모르고 부지불식간에 그 같은 것을 전했던 통로가 되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용서를 해야 됩니다. 우리를 거절하고 상처를 줬던 사람들을 용서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정말 새로운 단계의 자유함과 회복 가운데 이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이제 나 자신과 타인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비교하면서 상대적인 가치로 우월감과 열등감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죠? 나 자신에 대해서도 우월감과 열등감이 있고 또 타인에 대해서 그와 같은 비교하는 상대 가치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절대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최종 권위에서 말씀하신 절대 가치를 갖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화폐 있잖아요, 지폐. 그 돈은 구겨져도 역시 100불입니다. 찢어져도 100불입니다. 아무리 험하게 굴어도 절대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 인간 삶에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상처가 있고 좌절이 있고 또 분노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험하게 보일 수가 있고 어려워 보일 수가 있습니다. 남에게 매력적이지 않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사람은 절대 가치를 존재한 절대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있는 절대 가치의 소유자인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나 자신에게도 그렇고 또 타인에게도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바로 이와 같은 것을 쭉 해나갈 때, 이와 같은 자기 정체성이 확립되어졌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마련해주신 이 영성의 삶을 누리며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분을 닮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을 점점 더 이해하며 그분의 형상으로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권위와 능력을 회복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관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주어진 그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이제는 디스플레이하는 영광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주 말씀 그 하나님의 영성과 또 우리의 정체성 그 안에 관계를 잠깐 봤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과 능력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삶을 온전하게 삶의 현장에서 디스플레이하고 많은 사람 가운데 축복과 은혜와 또 생명의 능력으로 자유케 하는데 그 같은 여러분과 제가 사용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누구인가를 재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절대주 하나님께서 보시는 우리를 향한 시각, 정말 존귀하고 아름답고 복되고 정말 fearfully, wonderfully 만들었던 것, 신묘막측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존재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케 된 의인인 것을 믿게 도와주시고 이제 우리 삶 가운데 있었던 실수와 이전에 있었던 죄적인 삶에 대해서 돌이켜 회개하고 하지만 이제는 또 우리 삶에 들었던 많은 부정적인 거짓 메시지들을 하나하나 진리로 되바꾸며 정말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제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온 열방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일 가운데 우리가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와 함께 동행하며 거룩함으로 나가는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정말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또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능력과 권위의 삶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 저희 가운데 허락하신 이 귀한 교제 시간을 인해서 감사하고 이 메시지를 듣는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하나님께부터 소생되는 생명과 능력과 자유함이 넘쳐나는 놀라운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오늘 하루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있습니다.